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실레입니다. 자, 바르실레는 길르앗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에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왕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노후를 같이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내가 나이가 80인데 왕궁에 가서 어떤 영화를 누리겠느냐 하면서 사양하고 요단강에서 입을 맞추고 헤어졌습니다. 다윗은 비록 전쟁을 이기기는 했지만도 아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야 내가 승리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죽었고 아들은 반역을 당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처지와 상관없이 다윗에게 사랑과 도움을 준 바르실레는 큰 위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큰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남성교회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목회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해 나갈 때에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여러분 3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32절 말씀을 방금 전에 읽었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요단강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요, 왕의 옆에서 붙어서 아부를 하다가 왕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 도망을 갑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왕을 잘 도와주는, 왕이 어려움을 당하자 찾아와서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 바르실레와 같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숨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다가,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그때는 숨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는 드러내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한결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는 겸손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 중에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나이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는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모든 재산을 저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생기지를 않을 줄 알았는데 생겼는 겁니다. 졸지에 여러분 이 상속자는요 자신의 상속자의 모든 상속을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왜요? 자기가 상속자가 될 것인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는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나태하고 어쩌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어쩌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종에게 아들 이삭의 여러분 신부감을 여러분 찾아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성실하게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말 훌륭한 여러분 리브가를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기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충성된 사람이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엘리에셀과 같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성교회가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요 변함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보고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때에도 그는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요 요한은요 여러분 그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좀 돌봐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돌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들려오는 야사에 의하자면 그런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는 핍박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유배지에 보냈을 때에 밤모섬에서 여러분 그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요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남선교회 회원들과 같이 이제는 내가 늙었는데 뭘 하느냐,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바로 신뢰와 같은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신뢰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헌신했는데 다윗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을 도와준 바르실레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분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이제는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에 가서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두 말 안 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요 여러분 왕이 가자고 하면 다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바르실레는요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왜 따라가지 아니했을까요? 바르실레가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는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늙었는데 여러분 왕의 옆에 있게 되면 왕에게 누가 된다라고 그래서 따라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3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겠기 올라가리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늙었고 왕의 옆에 있으면 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늙었을 때는 여러분 노후를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지 여러분 왕의 옆에 있으면서 괜히 간실히 정치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맛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르실레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지난날 인생을 바라보면요 부족함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함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능하고 여러분 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요, 전국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입술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저는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저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섰을 때에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약한 자도 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자도 미련한 자도 하나님께서요 세우시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에요, 그는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골리앗은요 용사였습니다. 거대한 거구를 갖고 있는 용사였습니다. 싸움은요, 여러분 불 보듯이 알 수 있는 여러분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몇 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물맷돌과 같이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80세에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늙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입도 뻣뻣했습니다. 여러분, 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러분 그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애굽의 임금과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나이 들었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 나도 연약한데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지금도 일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일남성교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실레오 같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바르실레오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김함이라는 여러분 사람을 세웁니다. 성경 말씀 3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신하 중에서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반역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방관한 사람들도 있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다 멸한다라면 여러분, 전쟁보다 더 큰 환난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다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이 바르실레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와 마음을 같이 알 수 있는 이 바르실레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전부 다 말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여러분 다윗 왕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마음을 풀 수 있는 여러분 나이 많은 여러분 이 바르실레를 다윗 왕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마음을 푸는 자신보다는 다윗 왕 곁에는 정말 다윗과 함께 여러분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여러분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맘이라는 사람을 그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젊은 일꾼을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그의 곁에 둡니다. 자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만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터집을 잡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기맘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나이가 많았을 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라는 여러분 자기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 후배 선지자를 세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신의 동력자로 세우고 디모데에게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여러분 물려줍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세웠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모범을 보였던 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교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바울을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왜요? 왜 사람들 앞에 그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여러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 아무리 들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되어졌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에 여러분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같이 담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실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 사역에 같이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였을 때는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동력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이 바나바의 동력의 여러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나보다는 저 사람을 정말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어. 그가 우리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남들을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남선교 회원 여러분,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실레는 우리에게 신앙의 참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그리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짐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